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그 인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함께 예배드리며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신 그 은혜,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한없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 기도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았지만 잊었습니다. 한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을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수고와 염려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죄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참회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반가운 얼굴들 계십니다. 우리 오건석 집사님, 또 박종숙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시는데요. 뉴욕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송가대 계시니까 그냥 계속 여기 계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제 대학으로 캠퍼스로 또 새 삶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리고 믿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서정석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또 은채 함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서정석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루이지애나 슈리포트의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참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사님 오늘따라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교회가 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아는 중에 아지 못하는 중에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저의 가진 것, 누리는 것,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와 사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성전을 위한 저희들의 수고와 봉사를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며 영광을 받으시되 저희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로 내려 부으시어 이 땅 광야 인생하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오히려 차고 넘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찬송이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믿음 생활이 힘든 믿음교회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의 세심한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루어 주신 치유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키고자 다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큰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며 봉사하시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처음 5절 말씀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직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제가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왠지 떨리네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신정균 목사님과 그리고 청지기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참 좋습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한 교회를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예쁘게 잘 정돈이 되고 또 좋은 모습이 참 좋기는 한데 더 좋은 거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또 만나는 새로운 얼굴들뿐만 아니라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 다시 만나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인 그리고 충성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선택하여서 걸어갑니다. 실제로 걸어가는 그 길도 있고요. 차를 타고 가는 그러한 길도 있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치 판단과 선택을 하는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뜻을 선택하여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이라 그래서 모두 다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아주 온전하고 올바른 것 같고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망인 길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험하고 좀 힘든 일도 너무 많이 생기고 온전한 것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한 영원한 즐거움들이 여러분 안에 늘 이렇게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의 3절에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한 말에서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오직 한 가지 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은혜의 부르심,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믿음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바로 응답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영원히 보존되는 일은 영원한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래에 누릴 우리의 영광스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지금의 생명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영생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현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이루어지는 생명의 보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로 초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좋은 것에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즐거움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핍함이 채워지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영생으로 초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생명이 보존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았을 때 그들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확실한 은혜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의 사람들,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민족은 흩어졌고 예루살렘은 황폐된 상황 속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멀리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멸망한 민족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라지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되 어쩔 수 없이 그냥 현실을 꾸역꾸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마치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신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를 바로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임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루이지애나 슈리포트 지역에 보면 옆에 레드리버라는 강이 흐릅니다. 강 주변을 따라 보면은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곳은 나무들이 잘 없습니다. 거의 햇볕이 내려쬐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강 옆을 보면 나무들이 즐비한데 계절이 바뀌면 몇몇 무성한 나무들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나무들, 잎은 무성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죽은 나무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속은 거죠. 잎이 무성하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비쩍 마른 줄기들이 볼품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오면 그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를 타고 줄기와 가지에 넝쿨이 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넝쿨의 잎들이 그 나무를 마치 무성한 듯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죽은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들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망 잃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듯 서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의 실체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십니까? 혹시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지 겁을 내서 두렵게 하여서 우리를 무엇인가 문제가 되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과 영생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고 삶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여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부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그 초대의 확실한 구원과 회복에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고 현재의 영생을 누리고 또 만족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인가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값을 준비하거나 어떠한 수고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절의 말씀대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필요한 것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먹고 마시고 은혜로 필요한 것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여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한 회복입니다. 영육 간의 회복이고 민족의 회복이고 잃어버렸던 소망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 소망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주시려고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한 민족의 멸망과 흩어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들에게, 목마른 자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래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어 그들에게 다시 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삶,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끔 와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는 회복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돈으로 사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은혜로만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는 은혜로만 다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 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수고와 열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희생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봉사와 섬김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해야 하고 참고 견디면서,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까지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된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봉사와 섬김이고 희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값을 치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그것은 복음도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복과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내가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값없이 돈 없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보입니다. 사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라고 말합니다. 공짜라 그랬는데,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자꾸만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은혜가 바로 자기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개와 돼지를 거룩한 것과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값진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취할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잘 알면서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남 이야기일 뿐입니다. 신앙도 남의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을 보고 큰 보화가 있구나, 정말 값진 보화가 있구나 라고 그냥 즐거워하고 각종 잔치를 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떠한 값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우리가 삼지 않는다면 그 보화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예배 속에 있으면 내가 신앙이 함께 좋아진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러한 무리 속에 내가 있으면 자기의 신앙이 좋아진 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을 통하여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감동하여서 서로에게 이거 들어봐, 이 말씀 좋아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씀들 그리고 그 좋은 기회들, 자신의 삶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저 만족함을 얻었을 뿐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즐거움으로, 그냥 만족함으로, 내 지식으로만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게 은혜이고 내게 복이고 내가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족함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주신다고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우리는 날마다 배신하고, 우리는 날마다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 여러분, 내 것으로 취하여 살아가며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는 살아있는 자의 신앙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내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이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채우셨습니다.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배부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더 먹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욕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많은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취하여 누리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누리고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쌓아두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내 것이 되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만족이 있게 하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는 동네의 날씨는 참 뜨겁습니다. 제가 오면서 여기 들었는데 90도 됐다고, 너무 뜨겁다고 뉴욕이 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평상시가 90도 이상이고 100도 넘어가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가전제품이 있는데 그것은 냉장고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 집에 보통 3개에서 4개의 냉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를 별도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면은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도 먹을 것을 사러 나간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이미 먹을 것이 가득한데 다른 음식을 채워넣기 위해서 음식을 싸가고 또 싸갑니다. 때로는 냉장고가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냉장고 한 구석에 먹지 않은 음식을 버릴 때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음식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충분하고 분명히 가득 차 있는데 또 채우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지금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충분한데 또 다른 은혜를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또 다른 은혜를 들으려고 귀를 자꾸 기울여서 또 찾아다닙니다.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신 말씀 한 가지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와 충분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것으로 취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의 냉장고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감동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내 속에 쌓아대지만 결국엔 모두 내 자신의 냉장고에 보관될 뿐이고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충분합니다. 수많은 말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살아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냉장고 안에 쌓아두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취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살아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은혜를 취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은혜로 초대하시면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이제 너희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범죄자의 백성들이 아니라 패배자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버림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받고 이제 승리자의 영광을 누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와 영광을 가졌던 그 나라의 상징으로 다윗을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흩어짐과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너희가 나가고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냐를 묻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회복되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과 같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실 은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교적인 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열심과 그 마음을 알아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안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차라리 안 나가고 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이 사람들에게 저항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내가 과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 여전히 세상이든 교회 아니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값없이 초대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꼭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회복과 또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있는 교회, 제가 가면서부터 시작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교적인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나 여러 상황으로 모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더 어려운 교회와 힘든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선교지의 열악한 곳이 어디인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도와주고 갈 곳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잡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자랑함도 아닙니다. 제 자신을 자랑함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일은 여러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바로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믿음 장로교회에서 행하였던 일들이 계속해서 기억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었을 때 교회가 결정한 선교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돕되 어느 교회가 돕는지 모르게 도우려는 결정을 하고 여러 차례 그 일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일을 자랑하고 싶고 도움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도록 인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데 이 교회가 결정했던 일들은 그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필요를 보고 돕기로 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움직였고 해외 선교도 나갔고 필요가 있으면 도움을 주었고 후원하고 돕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리기 위한 여러분의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러분 그 기억을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면서 그런 선한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그리고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은 그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는 시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런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았으면 공짜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면 큰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동시에 행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기쁨과 또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냥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바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경험이 있는 이 교회임을 주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저 쌓아두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먹고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만나고 삶의 굴곡도 만나면서 때로는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힘겨움 때문에 또 지쳐서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구원과 회복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소망, 구원의 소망 때문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자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직장과 세상에 서 있는 모든 곳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와 또한 독립한 자녀들에게 또한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